할렐루야. 오늘도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한 주간 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그와 같은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여러분, 그런 자세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다 들리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감동의 음성이 있거든요. 마음의 감동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화답을 해야 돼요. 그 화답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입을 열고 소리를 내어서, 마음이 아니고 속으로가 아니고 소리를 내어서 아멘 하는 그와 같은 훈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인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시인할 때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시인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미 준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구원이 아니고요, 여러분 물질의 환경 속에서 구원이에요. 질병의 여러분 고통 속에서 구원이에요. 환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아멘 하고 소리 낼 때.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멘 할 때 사단이 떠나가는 영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입을 못 벌리게 만든다니까요. 마귀는 그냥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축사하면서 이제 많이 접하면 보면 진짜 입 안 벌리. 할렐루야에 그럼 아멘에 그럼 안 해.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나는 깡녀 삽니다 막 이렇게 안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 단어가요 쉽게 나와요. 쉽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디모데 사도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를 통해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고 말해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육체 연습도 이익이 있는데 경건의 연습은요 영혼 속에 정말로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으로 막 입을 벌리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믿음의 말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19장 말씀 속에서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실제적으로는 1장부터 18장 말씀까지가 1장부터 18장 말씀까지는 요한의 계시 시작해서, 요한의 계시로 시작해서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빛이야. 그리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하고 음녀 반드시 망한 거예요. 어떻게 망할 것이냐? 아주 형체도 없이, 그것도 아주 못 빠져나오게 돌에다 꽁꽁 밧줄로 꽁꽁 묶어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냥 바다에다 다시는 못 나오게, 아주,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보낸,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여러분, 이 심판은요 우리를 위한 심판이에요. 나를 위한 심판이라고요. 나를 위한 심판.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까 봐서, 내가 걱정할까 봐서, 내가 염려할까 봐서 모든 걸 까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 그와 같은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사라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냥 흔적도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여러분 1장부터 18장 말씀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고요. 자, 그 다음에 19장에 들어와서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인데 이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될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부터 보면 20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20장에는 천년왕국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 붙인 거라니까. 천년왕국이란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20장 가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21장에는 뭐예요? 21장에는 이제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자,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큰 은혜 속에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나라를 살게 될 것인데 그 살게 되는 그 전초적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는요 신부 그랬어요. 이사야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아내니. 이사야에서는. 마태복음 우리가 22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내요, 아내. 신부라고요. 예수님이 신랑이고요. 그래서 이 신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이 뭐라 그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뭐다? 하나님을 너는 누구를 야훼 하나님 뭐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해야 되느냐? 이것은 구원하신 하나님. 첫째는 구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원수를 뭐예요? 반드시 갚아줘요.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 얼마나 갚아줘요? 배로 갚아줘요. 이제 레위기 같은 건 배상법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 이미 다 말씀드렸던 것 중에요. 배로 갚아줘요. 배로. 그러면 축복도 배로 받아요. 할렐루야. 이하면 배배로 받으세요. 배배. 세 번째는 뭐예요? 통치자예요. 어떤 통치자?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 세상의 임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이것은요 아무리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억 정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안 돼요. 4배를 둬도 없어져. 네. 그냥 건들지 마. 4배를 둬. 그 사람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지금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반드시 없어집니다. 이건 뭐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또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이 가벼워요. 그 등곡성이 좋았다 나빴다 등곡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아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변하던데 아니요. 죄송해요. 이렇게 네가 변해서 그래.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면 뭐가 변했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 믿음이 변했고요. 내 믿음의 의지가 변했고요. 내가 약속을 받는 약속을 붙잡는 그 힘이 부족했고요. 그 말씀을 이행하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거, 그러면요 목사님 약속이니까 변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줘, 이 약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이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했어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뀐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의 시행이 바뀐 거예요. 못 미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이 변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창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니까. 내가 바뀐 거지. 내 믿음이 바뀌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요 잘못 착각하면 자꾸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요 좀 찾아요. 내게서 뭘 바꿔야 되나?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찬송을 해요.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그 다음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건 약속이라는 말은 오토매틱이 그냥 시스템이에요. 그대로 하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달라고 안 해도 그래도 된다니까요. 제가 늘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약속의 말씀의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스템대로 안 하고 자꾸 기도라는 도구를 이 도구를 통해서 자기는 안 하면서 기도만 달라고.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삶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 모습이 출애굽기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모세의 노래라든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불렀던 노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 바로 이거거든요.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보상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통치를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원망과 불평과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 이방 민족들이 하는 건 우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왕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자꾸 하나님을 향했던 눈이, 마음이, 입술이 어디로 향해요? 입과 눈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은 세상 쪽에서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자. 할렐루야. 여러분 바꿀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혼인잔치라 그랬잖아요. 혼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 그 다음에 신부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인 예식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설명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혼인 제도는 그런 제도예요. 약혼을 정하는 순간에 법적 부부예요. 그러니까 법적 의무, 법적 권한이 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직 약혼했다고 다 그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아니에요. 혼인신고 등록을 딱 하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요 그런 법적 의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결혼하기 전에 그다음 날짜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아내가 됐어요. 아직 혼인신고 안 했어도.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지켜요. 그 다음에 남편이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가서 맞이해요. 그 다음에 맞이해서 일주일간 결혼식을 시행하고 그 다음날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래요. 천국의 모형.
예수님이 우리가 그래서 신부는요, 우리 신부는 늘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단장이래, 단장. 어떻게? 예쁘게. 예쁘게. 신랑 온다는데 막 머리는 산발하고 막 눈꺼풀은 발등에서 떨어지면 발등 깨질 정도로 막 이렇게 묶어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 항상 단장. 단장이 뭐예요?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는 거룩이라. 거룩은 뭐라 그랬어요? 깨끗함이다. 거룩은 깨끗함. 그러니까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보더라도 5처녀와 5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준비했고 5처녀는 준비 안 했더라. 그런데 솔직히 준비 안 했겠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준비했는데 떨어졌어. 근데 여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랑 올 거라는 알아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준비 안 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준비했어요. 그래 나 구원받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구원받았으니까 더 준비해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신부예요.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는 구원, 죽으면 천국 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물론 천국은 죽어도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상급과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분복의 축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일적인 신앙 관계는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신부와 신랑 준비해서 뭐 해야 된다? 항상 준비하라.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깨끗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하반절에 세마포옷을 입은 행실로. 자,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을 오른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옷이에요. 세마포. 세마포옷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이 단어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허락.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허락이 허락. 그러니까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게 있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셔? 올 필요가 없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천국 가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하면 지옥, 열심히 하면 천국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또 와야 돼요.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셔야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여러 번 와야 돼요. 여러 번. 그분 때문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옷은 하나님의 허락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또 하나 여기 보면은 하반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옳은 행실이라니까 옳은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무슨 옳은 행실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100%예요?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됐다니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도 뻔히 아신다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사느냐 아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받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고통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그가 신앙의 고백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 나는 빚진 자다. 은행빚. 빚진 자래. 자기는 빚. 자기는 빚진 자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두 마음의 법이 늘 싸우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몸으로는 사람의 법을 쫓아가는 내가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았지만 그 갈등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 아유, 저 사람은 성자야. 아니요, 그 사람도 똑같아. 나하고 똑같다고요. 그 사람도 질 때 있고요. 다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이깁니까? 아니에요. 저요, 지지만 또 이기고 또 회개하고 또 이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런 관계 속에서요 계속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우리 인생이. 왜? 육의 껍데기가 있는 한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돼 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걸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아라,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나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는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직 자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행실의 관계라는 거예요. 행실의 관계. 그러니까 뭔가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부가 되고 옳은 행실을 통해서 천국을 가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옳은 행실을 하면 좋지요. 하나님의 의.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에도요 우리보다 더 선한 일, 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어도 그분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냥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해도요 그분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예요. 자기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값을 감사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라는 사실. 몸부림치는 거예요.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초청장, 청함 받은 자 뭐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복 있는 분이에요, 안 보니? 자, 초청장 다 꺼내봐. 그러면 난감하죠? 그냥 꺼내요. 있다고.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이건 뭔가 종이책주 가지고 이렇게 꺼내서 갖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있어요, 저요. 그것도 그냥 숨어가지고 있다니까. 얘기 아니고요. 당당하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우리가 신랑 신부 받을 때 혼인잔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임금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이것저것 핑계대고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다시 하인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냐면 악인이나 선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악인이나 선인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아니, 임금의 자리는 선인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인만? 네. 왜 악인을? 마태복음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 여러분 방송 올려놓은 거 좀 돌려서 뒤쪽 앞에 조금 보세요. 이게 다 설명해놨어요. 왜 악인이냐?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의 규율이 무너졌다. 유대인에게만 선별해서 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어디로 가더라? 이들에게. 그런데 이들에게는 악인이냐 선인이냐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의미예요.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 선인만 있는데 뭐하러 오셔? 그냥 있어도 올 텐데, 올라갈 텐데. 악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악인과 선인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다 채워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회적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이 줬는데 그들이 불응하게 되므로 이 기회가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 넘어간다. 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하면 나에게,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이미 기회의 선택권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을 계속 영적 무지함 속에서 내가 거절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넘어간다니까요. 내가 못 받는다고요.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받는 거예요. 이왕이면, 태어났으면, 예수 믿었으면 받고 살아야죠. 받고. 할렐루야. 내 몫은 가져가자 이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도요, 부모님이 가진 재산은 내 몫이 있다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 포기했지만 없으셔서 뭐 그냥 뭐 그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원래 뭐 빚도 없으시니까 그래도 그게 이게 제출을 해라 그래서 했어요. 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절 말씀 속에 주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은 나를 청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복 있는 자가 돼요. 이것을 아쉬레,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바라크, 베라카, 아쉬레, 마카리오스라는 복의 단어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성전 안에 있는 자체가 복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찬양하고 반주하고 방송도 없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큰 기록적인 복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이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보는 분도 할렐루야 복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보는 분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하기로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와 및 예수의 증언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니라. 자, 이 말이 주일날도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덜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말이 이 요한이 천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을 막 듣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천사가 막 여기에 대해 설명하고 보여주니까 이 요한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천사한테 절하려고 그래요. 천사. 그러니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분분해요. 뭐 요한이 뭐 그랬다더라 등등. 그런데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니야.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종이야. 하나님의 종. 일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절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하나님께만 경배. 그러면서 하반절에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도움받아서 지금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천사도.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천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뭐 문 닫아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주도에 의해서 대신 요한에게서 말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도움 속에서, 영의 지식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야. 내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나한테 절하지 마. 나는 신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 영적 지시에 따라서 나는 전달할 뿐이야. 내가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만 경배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번 주일부터는 백마탄자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팔 사건 시작할 때에 첫 번째 백마탄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백마탄자는 뭐라 그랬어요? 가짜다. 뭘 보면서?
왕관이 관이다. 19장에는요. 여기서는 백마탄자는 이 머리에 쓴 관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6장인가 첫 번째 인을 뗄 때 썼던 그 흰말탄자가 썼던 관하고 원어가 달라요. 네,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적그리스도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번 주간은 정리를 했고요. 주일날 백마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2장이면 끝나네. 계시록 끝나면 또 뭘 해줘야 되나?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해주고 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진들한테 뭔가 중요한 부분을 남겨놓고 해주고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아시고 항상 받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또 다시 한번 신앙의 길을 다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